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우리 성황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이 나라 가운데도 충만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될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숫자가 많아진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맞죠? 근데 그런 것은 숫자적인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하면요, 심령의 변화와 함께 일어납니다. 뭐와 함께요? 심령의 변화되지 않았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어떠신 줄 아세요? 100명이면 100마디 말하고요. 1000명이면 1000마디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월급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회사의 직제 안에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권위에 수고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교회는 월급 받고 교회 다닙니까? 돈 내면서 예수 믿습니까? 돈 내면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입이라고 다 달리 일대로 한마디씩 다 해요. 왜? 나도 돈 냈는데, 나도 헌금하고, 나도 교회 봉사하고, 나도 섬기는데. 권리의식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성령이 절제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덮여있지 않으면 인간의 육성에 속한 말을 그냥 여지없이 뱉어내는, 가끔씩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을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그렇게 여지없이 뱉어내는 분들을 봐요. 그분들은 짐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서. 보혈 안에서 깊이 덮여 있으면 그러지 못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그분의 눈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눈치 안에서, 또 그게 눈치 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주는 은혜 아래에서 웬만한 건 감사하고, 할렐루야, 웬만한 건 감사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주님이 주는 평강 속에 일에 있어서 인간의 육성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설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 있으면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자신의 인간의 육성을 따라서 시기와 질투가 도가 지나쳐서 동생 빰따고 한 대 때릴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요셉을 팔아치웁니다. 구디에 빠뜨리고 팔아치우고, 그리고는 그렇게 했더니 자기 삶에 따라서 저주가 왔습니다. 자기 삶의 저주를 불러들였어요. 끝없는 죄책감이 자기 영혼을 가득히 덮고 있고, 그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도
자기 자식을 엘과 오난 두 명을 잃으면서 그의 삶에 저주가 옵니다. 자식 하나를 앞세워도 그렇게 힘든데 둘을 앞세우면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정신이 실성하는 거죠. 자, 그런 인생인데,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그것을 계속 피해 다니고,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면으로 가요. 중독이 나타나요. 뭐에 미치지 않으면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무슨 중독으로 가냐? 일 중독으로 가요.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밤이고 낮이고 일어나. 왜? 일 안 하면 괴로우니까. 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의지가 약하고 좀 그한 사람들은 세상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남편이 부인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알코올 중독인데 남편이 부인한테 꼼짝을 못 해야 됩니까? 이거 저 화상 저거 맨날 술만 먹고 저것 때문에 내 인생 조짓다 해야 됩니까? 보통은 그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이한테 남편이 꼼짝을 못해. 왜 꼼짝을 못하느냐? 부인이 알코올 중독된 계기가 자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편이 사고치고 그런 것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홀짝홀짝 술을 손을 댔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니까 술에 손을 댔는데 그만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 이게 인생을 살면서 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는 동일은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것들로 죄를 짓지만은 그렇게 죄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합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사망 권세로 가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벌이 따르니까 유다는 그 벌 안에 있어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 그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원수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유다의 인생에는 사단의 묶임과 결박들이 강하게 잡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괴롭다가 그 다음에 포로되었다가 그 다음에 갇힌 자가 된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부 좀 하면 됩니까? 공부 좀 하면 어떻냐니까? 공부 좀 한 똑똑한 머리로 교묘하게 더 죄짓습니다. 무식하면 무식하게 죄짓고요. 예,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죄짓습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그러면서 사단의 굴레에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 저주를 헤쳐나올 길이 없는데 보혈의 능력 아래서 유다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데 그 저주, 인생의 무거운 굴레들을 딛고 일어서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바로 베냐민을 받아치우러 베냐민이 억류되는 상황에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을 수 없고 차라리 나를 결박하소서 라고서 자신의 똑같은 과거의 지은 죄와 똑같은 패턴의 죄에서 십자가에 꽝 부딪힐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은 풀어지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유다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유다 지파에 내리는 축복은 당대의 축복이 아니고 너의 가문에 이런 일이 나서 너의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으로 선포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장자권은 세 가지의 축복이에요. 세 가지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왕권, 물권, 영권 세 가지예요. 이거 요즘 말로 인복, 사람이 따르는 복이죠. 사람을 통솔하는 통치권,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받는 물권, 그 다음 세 번째가 영권인데 제사권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에서 요셉의 직분에게 물권을 줬어요. 장자권 나눠주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나눠주는데 요셉 지파에게 물권을 주고 유다 지파에는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왕권과 제사권이에요. 왕권, 영권을 다 주는 거예요. 왕권, 영권을 다 주는데 이 영권은 유다 지파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지파로 흘러가 버립니까? 레위 지파로 흘러가 버려요. 레위 지파로 흘러가서 언제까지 레위 지파에게 머무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레위 지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 왕권과 영권이 예수님에게 다시 흘러갑니다. 다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예언 안에서 왕권에 관한 예언과 제사권에 관한 예언이 흘러오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하고? 절하고. 이거 왕권이거든요. 통치권. 9절에요.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동물 중에 왕이니까. 이것도 왕권이에요. 10절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로다? 복종. 뷰가 통치권을 말하고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말도 역시 왕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따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권에 관한 통치권에 관한 축복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 11절부터는 11절 12절은 제사권이에요. 제사권인데 제사권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거는 쉼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쉼. 사람들 중에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긴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면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괜히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사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왜?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내 얘기 다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 풀어가도 될 것 같고 옛날에 아침마당에 그 이금희 씨 같은 분 그 사람 만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지 무슨 얘기든지 다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예? 왜 유다 지파가 이
그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지파냐. 그가 인생 여정의 고비와 아픔을 다 뭐했기 때문에 따라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겪은 얘기거든요. 죄 아래에 신음하는 것도 지나왔고 인간의 깊은 상처 속에서 고민하는 것도 지나왔고 그래서 목사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는 좀 상처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좀 상처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상처를 스스로 뛰어넘어가면서 주님 앞에 풀어가면서 그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몸으로 배워야 돼요. 사모는 상처를 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따라 사모는 상처를 좀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너무 섞여요. 주는 놈은 나쁘지만은 주는 사람은 나쁘지만은 사모는 상처를 좀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걸 받은 상처를 풀어내는 것들을 몸으로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우면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전임 대통령이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죠. 저는 그분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분은 한 번도 이력서를 내서 어디 취직해 본 적이 없어요.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 섬기고 그리고 시집살이를 해본 적도 없어요.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남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짊어졌어요. 어머니가 총을 맞아서 북한에서 보낸 사람한테 총 맞아서 들어가시고 아버지가 부하 김재규 장군한테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전에 아버지를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배신하고 다른 데 줄대면서 등 돌리는 걸 경험하고 인생의 상처는 많이 짊어지는데 그 상처를 십자가 앞에 복음을 만나 십자가 앞에 극복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다른 무게를 짊어지는 그런 거 해보지 않고 그리고는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지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에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넓게 만나고 넓게 소통하고 넓게 다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요.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상처를 좀 받으소. 받은 상처를 잘 지나가는 은혜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석 권사님 상처를 좀 받으소. 많이 받았어요. 그냥 그만 받으라. 자, 교회의 정직자들은 상처를 좀 받으소. 받고 받은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잘 풀어내는 그 은혜를 깊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가시밭의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극복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극복 못한 사람은요. 상처를 극복 못한 사람의 특징을 말할까요?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 자라보고 놀랐는데 깜짝 놀랄만 하죠. 자라가 앙 하고 머리를 쑥 내미니까 놀랄만 하지만은 비슷한 상황만 되면 깜짝 놀라고 사람이 경직하고 그리고 자라보고 놀았던 사람에게 소뚜껑 같은 문제를 안고 나온 사람들 앞에 그 문제를 이렇게 잘 주님한테 풀어주고 회복시켜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막 같이 열내고 또 같이 막 한바탕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상담 사역을 해보면 그런 일들이 들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여정,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에게 영혼의 쉼을 안겨주는 제사권. 두 번째는요, 제사권의 두 번째는 회개와 정결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정결. 그 옷을 어디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인생의 죄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사는 정결의 역사를 베풀고 정결의 은혜를 나누는 십자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인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어떤 목사님 목욕탕 같은 데다 그럽니다. 때에 많은 사람이 와서 뜨신 물에 푹 불가가지고 쓱쓱 국수 밀듯이 쓱쓱 밀고 그리고 산뜻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해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는 죄인이 와서 변화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운행하지 않으면 목욕탕에 왔는데 때도 안 밀고 물이 있어야 밀지. 뜨신 물이 있어야 탕에 들어가지. 냉탕이 돼가지고 들어가도 못하고 나도 안 들어가고 너도 안 들어가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말합니다.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래 한 명을 얻어가지고는 그 죄인 한 명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사권, 회개와 정결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회개가 터지고, 예배당에 오면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예배당에 오면 엄란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의 영이 계속 운행해야 합니다. 옷 빠는 거죠. 영혼의 옷을 주의 보혈 앞에서 매일매일 빨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권은 12절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뭐하고? 붉겠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따로 놀면은 진짜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복음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정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원수를 대적하는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가 풀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져요.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맛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서 이탈해버려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이탈하고 영권, 영역, 이 사람들 회개도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무슨 아픈 인생에 무슨 저주 같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자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더 하기 전에 내가 죄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요, 기도에 분량을 많이 채우고 방언 기도를 3시간 더 하고 이래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칫하다가 복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할 때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해서 붉겠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 가지고 마치 성령 충만한 것은 술 취한 것과 같아요. 술 취한 사람이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자기 감각이 아니라 그냥 술에 끌려 살아갈 듯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강력한 권세도 나타나고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도 있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해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풀고 절하고 사람들을 보면 그 심령을 헤아리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희리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오복 가운데 이빨, 치아에 대한 복이 참 좋은 복이잖아요.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염증이 없다 이거죠. 이빨이 안 썩어. 저도 이빨이 안에 몇 개 썩었는데 이빨 썩으니까 이 말이 발음이 좀 세더만요. 근데 한 2주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괜찮아. 그냥 적응이 돼요. 발음이 안 세는데 이빨 한 2개 빼고 났더니 한 2주간은 발음이 세더라고. 이건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돈이 비싸잖아 그게. 그래서 한 개를 빵꾸 난 거 있는데 쓸 때까지 쓰다가 더 썩으면 빼고 그때는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거는 영적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강건한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안 받쳐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을 아전인수로 해석합니다. 성령 충만을 지 뜻이 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사단은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 사람에게 예언적인 은사가 오면은 사단이 그 예언의 은사를 타고 역사하는데요. 어떻게 따라서 귀가 열렸다고 들리는 게 다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귀 열리면 바깥에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원주익수 목사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오남선 집사 비 내리는 오남선 노래 부르는 것도 들리고 별게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들어야 될 얘기면 그건 흘러 지나가야 될 얘기입니까? 흘러 지나갈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될 얘기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듣는 음성들 중에서 마귀는 왜 우리를 속여야 되느냐 하면요. 남들이 보면은 다 아는 줄 알아요. 자기만 속아요. 왜? 사단은 항상 따라서 속을 만한 것을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속을 만한 것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 죽겠는데 갑자기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온다 라고 말하면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솔깃하지. 예. 예, 솔깃하지. 내가 이성적으로 막 누구를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 남자를 내한테 주리라. 그 여자를 내한테 주리라. 그러면은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솔깃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 한다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정결함 속에서 들으면 주님이 딱 그때 그 시기에 딱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런데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들리는 음성들은 대부분 사단이 그 시기에 필요한 내게 마음에 땡기는 그걸 딱 말해줍니다. 그래가 딱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인생 탕진하고 교회 엉망진창 만들고 자기 가족을 온통 괴롭게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생겨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받은 은사와 능력이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삶이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인생 없는데 뭐. 결국은 자기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 자기 삶에서. 상처받죠, 삶의 자리는. 상처받고 자기 삶에는 인생은 누구나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이 복수생 오징어 겨울철에 배지러 가면은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막 그 추운데 그 오징어 배지는 것도 힘들고 땡기 치는 것도 힘들고 손 호호 불어가면서 그 찬밭에 그 벤지가 힘들고 안 하니까 마음이 더 힘들고. 왜? 인생이 누구에게나 쉬운 게 아니라고. 길 막히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거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에 새 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거예요. 뭐와 함께 오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와 함께 옵니다.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이 제사권에 속한 이 세 가지 복이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필요합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충만하게 하십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먹이를 짊어지시고 먹이 아래서 인생의 수고의 길을 다 걸어가신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주님이 인생 멍에들을 풀어주십니다. 죄 안에 상처 안에서 실험합니까? 보혈의 능력이 정결하게 합니다. 예, 인생이 세 가지 모습이잖아요. 죄 지어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자기가 죄 지으면은 보혈 앞에 나와야 되고 보혈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의 인생에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 인생의 세 가지 모습이잖아요. 이 세 가지 모습에 주님은 제사권을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권을 가지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신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예. 너의 인생을 살고 네 인생의 날개를 달고 네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라. 그게 오늘 유다제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잖아요. 예. 아프리카의 TV 조시아의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딴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두 하나님 섬깁니까? 똑같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애들이요. 아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러더니 머리를 끄덕끄덕 끄더니 저들 스스로 답을 내요. 아, 맞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기구나. 합체했으니까. 그러더라고. 똑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성취는 다 다른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똑같지만은 그 중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취해내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이 있는 없습니까? 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없고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씨름한 사람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피해 돌아다니면요. 자꾸 피해 돌아다니면 답이 없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피해서 돌아다니면요. 계속 피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기회를 줄 거예요. 하지만 주신 기회들을 자꾸만 탕진해서 탕진해 가다가 그 덩어리에 더 끌려가지고 아이고 이래 살아서 안 됐는데 하다가 돌아가셔요. 천당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총 속에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 아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성취가 적은 거예요. 사모님 상처 받으소. 받은 상처를 잘 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상처 받아야 돼요. 받은 상처를 잘 풀어가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유다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과 영광이 가득히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지파의 축복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인생의 멍에를 짊어질 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다시 되싸고 그런 일들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시는 포도나무에 메어주시는 그 심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보혈 안에서 우리 낡은 옷들을 벗기시고 새롭게 씻어주시고 빨아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강력한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인생의 새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